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히스기야 왕이 끝나고 므낫세 왕이 통치하는 내용입니다. 므낫세가 위에 나갈 때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붓진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영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한 이 일 곧 모세로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우리 9절 같이 합독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블레셋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므낫세가 정말 어릴 때 왕이 되어요. 12살의 왕이 되어서 55년을 통치를 하는데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오래 이렇게 왕으로서 통치했던 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55년이면 12살이 돼서 55년입니다. 엄청나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 므낫세는 뭐라 그럴까 참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므낫세가 아닌가 싶어요. 자기 아버지는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서 다윗과 솔로몬이 지나고 200년 만에 가장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또 은혜를 입고 살았던 그런 축복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고 믿음으로 달려간 왕인데 이 아들은 진짜 그 아버지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또 가요. 우리가 보면서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을 너무 잘 섬겼지만 왕으로서 여러 명의 아내를 두거든요. 그런데 이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또 뭐냐면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들을 두는 그 1000명을 어떻게 둘 수가 있어요? 그거 참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그래도 그거 제정신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솔로몬 보고 위대하다고 하는데 그 1000명의 아내를 둔다는 거는 그거는 참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므낫세를 보면 이 므낫세도 또 똑같이 뭐냐면 참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보고 사람들을 이렇게 봤을 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들 상황을 전체를 이렇게 봤을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던 데가 언제인가 어떨 때인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자녀를 놓고 키울 때 좀 정신이 있으셨어요? 좀 정신이 없으셨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정말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 것 같아요. 아이들 낳았을 때 나이도 30대로 정신없이 흘러가 시간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목회한다고도 정신이 없었고 또 먹고 사는 문제도 정신이 없었고 뭐 정신이 있었던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셨는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므낫세는 뭐냐면 왕이 12살에 됐거든요. 왕이 12살에 됐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잘 알아요. 뭐냐면 히스기야가 25세의 왕이 되어져서 29년을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을 통치를 했으니까 54살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54살이면 이 므낫세를 47에 놓은 거잖아요. 59세에 그렇게 됐으니까 25세 29 하면 54니까 42세에 났단 말이에요. 42에. 그럼 42의 왕이면 뭐 먹고 사는 문제는 좀 걱정 없잖아요. 그죠? 뭐 나라 일이 바빠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럼 42 정도의 애를 놓았으면 정신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거 있어서 좀 잘 가르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6장에 보면 앉을 때든지 설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잠잘 때 누웠을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묵상하고 이게 자녀들에게 맨날 그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라 그래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그 말씀을 이렇게 할 때 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의식주의 문제는 좀 벗어나야 그런 뭐 이런저런 뭐 생각이라도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막 그냥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하면 막 정신없이 사는데 뭐 하는데 정신이 빠져가지고 애 데리고 어디를 가면서도 빨리 따라오라고 빨리 오라고 곁길로 가면 안 된다고 막 그러지 뭐 아이들에 대해서 케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진짜 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제 우리 하셨잖아요. 부와 기와 영광을 극에 달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모든 거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얼마든지 그것도 뭐 아직도 철부지가 되어진 뭐 이 10대 후반이라든지 20대 초반이라든지 뭐 그것도 아니고 또 밑에 믿음으로 살아간 선지자들도 너무 많으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코치를 받을 수가 있고 한데 너무 이렇게 아이를 잘못 가르쳤어요. 반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이 사람들 보면 자녀 교육들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100세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데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니까 진짜 그냥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 되어요. 그 다음에도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야곱이에요. 이삭이 또 장가를 갔는데 이삭이 장가 가가지고도 또 뭐 그렇게 일찍 가지 않았어요. 60에 장가를 가가지고 이렇게 애를 낳아가지고 하는데 그를 또 누구냐면 그 리브가가 또 교육을 하는데 야곱이 또 믿음으로 이렇게 잘 섰어요. 그런데 야곱이 다시 이제 장가를 가가지고 애를 막 놓는데 14년 동안 종살이를 하니까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양떼 소떼를 키우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집 나가 키우고 뭐하고 하니까 자녀들이 막 제대로 크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뭐냐면 이제 모든 것이 종살이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요셉 같은 경우에는 또 믿음으로 키워요. 그러니까 또 되어져요. 또 베냐민도 또 믿음으로 키워요. 막내도. 그러니까 또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이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므낫세를 참 그걸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죄를 짓는데 첫째로는 너무너무 많이 죄를 지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 이방의 가증한 일을 다 본받아 왔더라.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다 이래서 망하고 저래서 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망한 것을 다 똑같이 쫓아가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모르잖아요. 지금 뭐냐면 이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어지니까 그 전에 자기 눈으로 안 봤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통치하기 전에 그 할아버지 아하스에 의해 가지고 막 이스라엘 전체가 또 우상 숭배하고 성전 문을 걸어 잠그고 그 막 이렇게 막 엉망으로 만들었던 할아버지의 그 통치했던 그것을 두 눈으로 못 봤단 말이에요. 왜 누가 애가 늦게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자기 할아버지 그 길을 아버지가 했던 것도 다 무시해 버리고 산당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 또 우상들을 만들고 걸어 잠그고 뭐 이렇게 했던 것들을 다 부셔버리고 다시 이제 우상들을 산당 우상의 산당을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이를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고 성전에다가 우상을 만들고 성전 마당에다가 또 앞마당과 옆마당에다가 또 우상의 단을 만들고 이를 성신을 위해서 또 하고 막 그냥 더 나가가지고 이방인들이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앞에 흰놈의 골짜기 그 길에 그 냇가에 가가지고는 막 우리나라도 속담이 나오잖아요. 사람 바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옛날 얘기 듣다 보면 뭐 저 바닷가에 뭐 어느 동네 맨날 이 용이 나와가지고 딸을 바쳐라, 뭐 어린 딸을 바쳐라, 여자를 바쳐라, 뭐 아들을 바쳐라 이런 것처럼 이 이방인들은 항상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불로 바치고 우리는 뭐 심청전도 똑같은 것 중에 하나잖아요. 딸을 바치는 부분들. 그래가지고 막 아들들을 그 불태워서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을 또 계속 하는 거 점치고 그 다음에 그냥 귀신 들린 자, 신접한 자, 무당들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이렇게 왕이 되어지고 밑에 수많은 보좌진들이 있으면 세상에는 뭐 왕만 좀 바로 잡히면 그렇잖아요. 역사를 보면서 어느 시대에 누구 시대에 이런 복을 받았고 누구 때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고 누구 때는 이렇게 축복을 받아 이렇게 역사를 쭉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왕들은 알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했더니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했더니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하니까 어려웠네.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터졌네. 이런 그걸 보면서 그냥 역사 그냥 선조들이 복을 받았던 길을 뭐 예를 들면 다윗이 복을 받았고, 그다음에 솔로몬이 복을 받았고, 그다음에 히스기야가 복을 받았고, 누가 복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서도 복을 받을 때 제일 크게 복을 받았을 때가 언제였는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보면서 그렇게만 따라가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심판을 받았고, 이럴 때는 또 백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고, 이때는 또 이렇게 어려웠으니까 또 그것들은 또 자기가 하고 싶어도 뭐하면 또 배제하면 다 복을 받을 텐데, 이 므낫세가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봐 여러분, 우리도 뭐냐 하면 이렇게 성경도 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의 역사도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주위의 성도들도 이렇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뭐냐 하면 이 성도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네. 성경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네. 우리가 뭐냐면 그 믿음의 길을 그렇게 쫓아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보면 므낫세가 그러는 것도 있지만 히스기야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예요. 죄. 어제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히스기야가 죄를 짓고 예루살렘 거민이, 항상 성경에 보면 그냥 왕하고 예를 들면 히스기야하고 유다의 백성이 다 죄 지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꼭 그러시잖아요. 왕과 예루살렘 거민과 그 다음에 유다가 죄를 지었다. 꼭 예루살렘 거민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들어가냐 하면, 예루살렘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내가 다 망하게 해도 이 예루살렘은 지켜줄게 라고 약속했던 것은,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믿음으로 잘 서서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보여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같이 그들과 타락하니까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도 죄지었다. 내가 이들도 심판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를, 교만한 것을 막 회개하고 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너들 살아있을 때 내 심판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므낫세가 왕이 되니까 이제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 가지고 므낫세가 또 악을 막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첫째,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잘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자녀들도 회개를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회개를 제일 잘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오지만은 에스겔도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부모들이 잘못한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조상의 죄까지 회개해라 그러는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아는 성도가 가장 축복된 성도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므낫세가 하나님을 다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조상들이 히스기야가, 아하스가,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 거민들이, 유다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을 회개했더라면 정말로 좋았을 텐데, 그것을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짓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살아서
하나님의 노를 격발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몸이, 우리 생각이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좌측으로 자꾸 이끌어가도 우리는 오른쪽으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다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하다가 보면 자동차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차가 자꾸 왼쪽으로 이렇게 핸들을 좀 놓으면 왼쪽으로 가든지 또 오른쪽으로 가든지 그러거든요. 그러면 핸들을 내가 바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핸들을 꽉 잡아야 돼요. 안 잡으면 자꾸 옆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다가 카센터에 가가지고 휠 얼라이먼하고 수리하고 하면 또 차가 이렇게 반듯하게 가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데가 있으면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죄 짓는 쪽으로, 타락하는 쪽으로, 믿음 없는 쪽으로 가는 게 그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똑바로 가려 그러면 자꾸 내 자신을 막 이렇게 막 뻐거덕대야 돼. 그러니까 힘드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차가 힐 얼라이먼하고 다시 세팅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서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뭐냐면 게임에 빠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게임에 빠져요. 사람들은 뭐냐면 죄질 때도 게임에 빠져요. 격길 갈 때도 게임에 빠져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므낫세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전부 다 게임에 빠져요. 이방인들의 게임에 빠지고 불신앙의 게임에 야 이래야 돼, 이러면 좋아, 이러면 좋아. 아담과 사단 마귀에게 게임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가인도 똑같단 말이에요.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죄의 게임을 받았어요. 이 므낫세는 타락한 이방인들의 게임에 빠지고 유다도 예루살렘 사람들도 이 게임에 빠져가지고 격길 가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죄를 짓고 가지만 우리 그것보다는 게임에 빠진다. 누가 옆에서 이렇게 쑥덕쑥덕 이래 하면 참 괜찮아, 좋아 그러면 이렇게 빠져가요. 저는 아직도 거의 한 20년, 25년, 30년 되지 않았나 싶은데, 30년은 안 됐고, 한 20년, 25년 되지 않았나 싶어요. 미국에서 저희들이 나올 때 이제, 미국에서 쓰던 테레비를 가져와가지고 한국에 이제, 도난스 갖다 끼워서 이렇게 테레비를 썼는데, 브라운관 테레비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썼는데, 테레비가 다 망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망가져가 갈 때 돼가지고는 그랬어요. 내 다음에 살 때는 내 삼성 테레비를 사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때. 왜냐하면 그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이건희 회장이 하는 얘기가 소니를 대항해가지고 뭐냐 하면 소니보다 더 좋은 테레비를 만들어라. 화질도 사람 눈에 딱 볼 때 제일 좋은 걸 만들어라. 막 그렇게 광고를 해가지고 그런 걸 들어가지고 그래 뭐 그런 거 테레비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회장이 그렇게 특별히 이렇게 소니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잘 만들어라 그랬으니까 다음에는 꼭 삼성을 사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테레비가 고장이 나가지고 29인치 또 브라운관 테레비를 이제 사러 이제 이마트를 갔단 말이에요. 이마트가 쫙 테레비가 많잖아요. 뭐 이것저것 많은데 그래가지고 삼성 거만 가서는 뭐 하려고 여보 이제는 갈 때 우리 삼성 거만 삼성 거 사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삼성 거 살라고 이제 삼성 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 있는 그 이마트에 직원 뭐 일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저 뒤를 이렇게 제 뒤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요새 안함이 좋은데 이렇게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 말에 현혹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테레비 살 때는 삼성 거 사겠다고 막 그러다가
그래가지고 그 말 한마디에 게임에 너무, 나한테 대놓고 와서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면서 한마디 했는데 그 말에 기가 이렇게 듣고는 요새 안함이 잘 나오나? 이쪽에 파는 사람이 더 잘 파나? 그래가지고 또 이제 안함을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사용해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를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사람 말 안 들었어야 되는데, 또 똑같겠죠. 그죠? 삼성을 사도 후회할 수도 있죠. 뭐를 사도 후회할 수 있는데, 그 한마디를 듣고 그랬더니, 집사님이 저한테 몇 번, 가기 전에는 맨날 이렇게, 삼성 거 산다고 그러놓고 가가지고는 누가 지나가면서 그냥 한마디 하는데 거기 넘어가가지고 그거 샀다고 막 뭐라 그래요. 우리가 뭐냐면 이렇게 게임에 저 같은 경우에는 게임에 넘어간 건 아니잖아요. 텔레비에 대해서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이게 잘 나온다 그러니까 그거 사게 됐는데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게임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9절 한번 같이 봅니다. 8절 9절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한 일 곧 모세로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누구의 게임을 받았더라? 므낫세의 게임을 받았더라. 므낫세가 죄짓고 타락하는데 이들에게 속아가지고 유다도 예루살렘 사람들도 이방인들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보다도 더욱 심해졌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8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며 너희가 사는 이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겠다. 쉽게 말하면 나라가 망하게 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 당치 않게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단 마귀에 또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사람들의 말에 현혹당하지 아니하고 게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므낫세가 그냥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했던 일 그대로 정책을 받아서 그대로 믿음으로 달려갔더라면 본인도 그렇고 엄청난 은혜요, 엄청난 축복인데 아버지 하나님 므낫세의 게임을 받아가지고 다 타락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또 므낫세의 이 게임에 빠져서 유다도 또 예루살렘 거민도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총명을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이든 믿음 없는 사람이든 사단이든 그 게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주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또 우리 눈에 보는 눈을 허락해 주셔서 역사를 보고 또 성도들을 보고 또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럴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넘치는 은혜 주시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여현주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순절 성령의 성령을 부어주셨듯이 성령을 부어주시되 권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집사님과 또 홍석이와 지혜와 온 가족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도와주옵시고 또 홍석이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예술을 합니다. 음악을 합니다. 주님께서 더욱더 명철함을 주시고 이렇게 재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붙잡고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셔서 형통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축복의 은혜가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모든 성도들을 품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